Sisanya sih dari hasil saya beli sih. Kegiatan tak beli sisanya. nanti kasih vaksin. 네. gracias. 아니요, 지금 나도 아니 이게 빠지지 않거든요? 이게 제가 이렇게 이거 가는 거고 이게 그러니까 얘로 하면 어디가 안 나왔어? 얘는 그냥 순간대로 가는 거예요. 그 순간대로 이제 만약에 도저히 다시 일자 올라가는 거 네. 공부선이 옷이에요? 괜찮아요. 네가 올려야 돼. 엄마 핸드폰에 기도하고 우리 찬양합니다. 하나님 맛있는 점심을 먹고 오후 예배로 모였습니다. 입을 벌려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찬양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찬양의 능력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우리들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옵소서. 악한 영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미500에서 찬양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찬미500 229장 누구를 위함인가 우리 찬양합니다. 어찌 있으셨는가
할렐루야. 243장 찬양합니다. 인생길 험하고 가운 찬양합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평생의 오른쪽 어물어서 세상을 짓고 나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기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어른 방 지나면 새나로 가네 겨울이 나면 봄이 오는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황명한 새날이 날아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어둠 지나면 새나로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황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아멘. 269장만 건너뛰고요. 491장 찬양합니다. 하늘의 곡조님 계속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491장 찬양합니다. 하늘의 목소리 내 마음 기쁘도다. 아름다운 멜로디 날마다 찬양해.
순례자가 나인 분 있습니다. 가장 더 찬양합니다. 496장입니다.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찬양합니다. 참예술 420장 한장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답하고 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예술 420장입니다. 주님의 멋지세
기도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영원한 희망과 생명이 되신 주님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바람없는 사랑과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오늘 이 아름답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 시험과 반란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나 자신의 힘만 의지하며 세속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세상이 주는 쾌락에 따라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기사 죄를 씻어주시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주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옵소서. 이제 어디에 있든지 유익한 것을 얻기 위하여 힘쓰며 어두움의 권세를 이기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기나긴 겨울 동안 움츠렸던 땅에 새 생명이 온기를 부어넣고 넣으시고 새 봄을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도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게 하옵소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일상을 소위 여기지 않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시간과 은사와 달란트를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참된 성도의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비전을 맞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모른 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복음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대로 순종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유정자들이 이 세상과 모든 삶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4월에 열리는 총선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의와 공의의 진리와 사랑으로 헌신하는 청지기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구원과 회복을 이루어 가는데 아름다운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기관들을 축복하고 주시고 올해 세운 모든 계획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사랑과 소망, 믿음의 말들과 행동을 하여 덕을 끼치게 하시고 성도의 계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빛나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에 다른 이들에게 복을 전하는 빛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능력과 성령으로 뜨거운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세계 각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 10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60페이지입니다. 에스더 1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구약성경 760페이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아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선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모든 행정과 무게를 높여 존귀하게 하사며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3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여 그의 모든 종족을 권유하였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에스더 10장 1절로 3절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아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했다. 이 통치의 영역을 표시하는 겁니다. 육지만 아니라 이 바다를 끼고 있는 섬들까지 넓은 땅을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스렸던 주 하나, 도 하나는 그 왕국에 해당되는 거니까 국가가 아수에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왕의 통치적 능력과 권세를 찬양하고 또 모르드게를 높여서 존귀하게 한 일에 대해서 2절 하반절에 보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바벨론이 있었는데 그 바벨론의 전성기에 메대와 파사가 있습니다. 메대를 다리오가 다스리고 파사를 고레스가 다스렸죠. 그런데 두 나라가 병합을 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려요. 그러면서 메대 파사라고 부릅니다. 이 페르시아 나라입니다. 그래서 메대 파사라고 되어 있죠. 바로 페르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어졌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왕 다음과는 높은 지위를 얻어서 아수에르가 다스리는 나라 온 경내에서 존경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인들도 아수에르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잘 먹고 잘 살았더라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끝맺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원수들이 다 평정됐죠. 그 유대인들은 그 기적적으로 도움을 입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만의 보응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왕의 다음 가는 자가 왕의 도장을 찍어가지고 12월 13일이 되면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재산을 뺏어라. 그렇게 온 국가 내에 조서를 다 내려버렸는데요. 유대인들을 치기 위해 갖고 이리저리 이동하는 사람들도 한둘이 아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반응을 폐하시고 그리고 기적의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에스더 10장에서 간략하게 밝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통치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에서 구원받고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강조되는 것은 잘 먹고 잘 살았더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역사 개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어떤 원리들을 사용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첫째,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선 우주를 통치하시며 자연 이법을 주셨죠. 자연 이법을 주시고 그 자연 이법을 따라서 만물이 운행되도록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협력하십니다.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법칙이 깨지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낮이 간 다음에 밤이 와야죠. 지가 자제를 하는 겁니다. 지금 기분이 좋다고 막 빨리 돌아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24시간 한 바퀴 도는데 24시간이 걸려야 되는 거죠. 덜 돌아가도 안 되는 거죠. 6시간에 한 바퀴가 돌아가도 안 되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 식입니다. 그 모든 것이 자연 이법이 잘 준행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겁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온 우주를 보면요 놀라워요.
우주 속에 들어있는 별의 숫자는 1000억 개고요. 은하계 안에 있는 별들의 숫자는 1000억 개고요. 우주 안에 있는 은하계의 숫자 역시 1000억 개라고 말합니다. 몇 개인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줄자가 1000억 개라고 말하는 겁니다. 대강 그렇더라고요. 그런데도 이 우주가 계속하여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크다는 이야기입니까? 놀랐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하나님 보존하십니다. 보존하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지으실 때 다양한 종을 만드셨잖아요. 원숭이를 따로 짓고 사람을 따로 지으실 겁니다. 원숭이가 변해가고 사람이 되게 하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원숭이는 원숭이로, 사람은 사람으로, 말은 말로, 코끼리는 코끼리로, 물고기는 물고기로 그 종의 특성을 잃지 않도록 보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진화론은 애초에 잘못돼요. 첫걸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뭐 물고기가 끝에 올라와가지고 많은 짐승들이 되고 또 날개를 달고 하늘에 올라가서 새가 되고 창세기 1장이 나오잖아요. 공중에 새들을 만드시고요. 바다에 많은 짐승들과 물고기를 만드시고 그리고 지표의 물을 하나로 모으신 다음에 그 지표를 뛰어다니는 다양한 짐승들을 만드시고요. 물속을 누비고 다니는 물고기를 만드시고 각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각 종류대로. 각 종대로 만드신 거죠. 이렇게 보존과 보호가 천지 만물의 창조적 사이클을 잘 운행하도록 하나님께서 협력하십니다. 그리고 보호와 보존과 협력은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예, 진화론에서는 단세포 동물 하나가 만들어져서 우연히 어쩌다가 보니까 막 이게 다양한 생명체가 됐다. 동화책에는 나올 만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애초에 처음부터 다양한 걸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지어줄 때 다양한 짐승들이 나오잖아요. 단세포 동물 하나만 딱 나옵니까? 아주 다양한 짐승들이 나오죠. 전부 다 하나님의 손끝에서 다 창조되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을 따라서. 그들이 전부 다 아담 앞으로 나온 거예요. 다양한 생명이 이미 그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공룡도 있었고요. 지금의 나이도 45년이 되지 않았어요. 창조를 오해하고 있는 거죠. 창조를 안 믿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루에 닭을 만드셨어요? 달걀을 만드셨어요? 어떤 사람 어려운 문제라 그러는데 대답을 해보세요. 닭을 만드셨습니까? 달걀을 만드셨습니까? 그렇죠. 닭을 만드셨죠. 달걀을 낳을 수 있는 어른 닭을 만드신 거예요. 모든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짝짓기를 해서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성숙한 짐승을 다 만드셨어요. 그래서 커플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1살짜리 아기를 만든 게 아니고 이미 성숙한 청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요. 900세까지 얼마나 많이 낳았겠습니까? 930세까지.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1살짜리 지구를 만든 게 아니고 아주 성숙한 지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지구의 나이를 논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는 일입니다. 버릇없는 말이죠. 아담의 나이 몇 살입니까?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나이도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어른을 만드셨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보존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자연의 법칙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온 우주를 만드실 때 이미 부여해 놓으신 법칙이죠. 항성과 행성은 공정과 자전을 하죠. 공정과 자전을 할 때 자기 궤도를 정확하게 지킵니다. 막 기분이 나빠가지고 아무 궤도나 막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전의 주기가 100년 되는 것도 있고 200년 되는 것도 있고 수천 년 되는 것도 있습니다. 막 그것들이 온 공중을 돌아다니지만 서로 부딪히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가 인력의 법칙 때문입니다. 우리 보고 우주를 만들어 놓고 은하계 안에 1000억 개의 별을 만들어 넣으라 그러면요. 막 날마다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할 겁니다. 이 땅 위에 차가 좀 많으니까 그것도 부딪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무도 부딪히지 않도록 일절 제 위치를 따라 움직이도록 해놓으셨죠. 인력입니다. 자연의 놀라운 이법이죠. 별도 수명이 있습니다. 수명이 아주 초신성 현상을 일으키고 한번 폭발을 하면은 별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럼 인력이 줄어드는 인력은 그냥 남아 있습니다. 인력의 크기는 원래 그대로 있습니다. 한 번 더 폭발을 해가지고 별이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인력의 공간이 생기면서
인력과 인력 사이의 균형이 깨지니까 서로 부딪혀야 될 거 아닙니까? 별들이 여기가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근데 그렇지가 않죠. 인력 덩어리가 그냥 남아있습니다. 벌레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우주의 법칙은 우리가 이해를 다 못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것만 말할 뿐이죠. 또 하나는 순환의 법칙입니다. 인력의 법칙은 순환의 법칙. 세상의 모든 것은 순환합니다. 이건 이제 환생을 전제로 하는 자연 종교의 환생을 말하는 게 아니고 불교의 환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순환입니다. 순환. 지선이에요. 인류의 역사가 계속 도는 동안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지배도 계속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배가 계속되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법칙, 자연 이법의 법칙 또한 깨어지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환이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1장은 이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시간이 순환합니다. 전도서 1장 5절을 보면요.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시간이는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제한적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전혀 새로운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한눈에 다 꿰뚫어 오십니다. 나는 막 앞으로 몇 살 살지 모르잖아요. 지금 20, 30대 사람들은 150살까지 살아요. 그것도 청춘의 젊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만하면 좀 살만큼 살았잖아요. 우리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뭐 60년을 살았다, 70년을 살았다, 80년을 살았다, 앞으로 내가 몇 살을 더 살든 간에 하나님께서 내 일생 전체를 한 장의 그림으로 보셔요. 근데 우리는 뭐 내일 일을 압니까? 누가 합니까? 그걸 모릅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김치찌개 그러려고 그랬다가 저녁에 TV 보다가 좀 마음이 바뀌는 말에 두부찌개로 바뀔 수 있죠? 하나님의 법칙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 일생을 한눈에 보시면서 언제 어떻게 저 인생의 개입해서 내가 도와야 할지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를 몰라요. 모르니까 가슴을 초리는 겁니다. 막 환란의 비바람이 몰아쳐오면 말입니다. 새 가슴이 돼갖고 말입니다. 멘탈이 무너지는 거죠. 또 정신의학과 찾아가갖고 신경을 순하게 하는 약도 좀 사먹어야 되고요. 이러면서 이제 연약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도와주십시오. 저는 그래도 믿음이 좀 있는 줄 알았는데 위기가 벌어지고 보니까 저 아무것도 아니네요. 하나님 저 살려주십시오. 이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시간의 순환입니다. 역사의 순환입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시간의 형평, 시간의 형평, 시간이 균등하다는 얘기입니다. 동질성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역사는 있을 수 없죠. 전도서 1장 4절을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또 오는데 땅은 영원히 있다. 세대가 영원하다는 겁니다. 땅이 오가는 세대를 다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도서 1장 9절을 보면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여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새 것을 논하면 안 됩니다. 최선의 것을 논하는 거죠. 최고의 것을 논하고요. 내 시간에서 봤을 때요. 자연도 순환합니다. 물도 공기도 지구 곳곳을 공중 온 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말입니다. 순환을 합니다. 자연의 생성과 소멸을 계속하지만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자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고 이리 돌려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치우지 못하며 강물은 그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것으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올바른 세계관을 가져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하나님 나라 옆에 어딘가에 우주가 있고 이런 생각을 체계를 가집니다.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애초에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끝이 없다는 뜻이에요. 공간적으로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주가 생겼어요. 그 우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어느 귀퉁이에 있는 거죠. 우리는 측량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공 시대치고 우주를 치실 수 있는 겁니다. 큐 때놓고 말이에요. 펴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영원합니다. 그 우주의 모든 것을 생성부터 소멸까지 한눈에 다 보고 계십니다. 언제 뭐가 일어날지 어떻게 소멸이 일어날지 무엇이 또 새로 나타날지 하나님 전부 다 아시는 거죠. 뭐 그냥 내 머리에서 저는 머리털 더 빠지면 안 되는데 머리에서 머리털 개수까지를 세신다. 머리털 몇 개가 빠지는지 전부 다 아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분이신데 그 눈길을 피해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걸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순환하는 거죠. 인간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이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인간의 정신은 신비로운 것으로 여겼어요. 조그만 이상을 귀신들에 따라했어요. 특별히 기독교 신앙이 주를 이루었던 유럽에서도 많을 것도 없었죠. 마귀에 들렸다. 막 그렇게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프로이드는요, 정신병이 뇌병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뇌가 잘못됐기 때문에 정신이 잘못되는 거다. 뇌와 정신은 연결되어져 있다. 심지어는 프로이드는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요, 사람은 죽을지라도 의식은 적시로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요, 현대 과학자들은 이제 더 바꿨어요. 더 발전시켜놨어요. 사람이 죽을지라도 의식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게 바꿨어요. 그리고 그 과학적 이유를 7가지나 대놨습니다. 프로이드가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천재 중에 천재예요. 그 정신병, 정신의 지금 정신 상태가 왜 이런 상태가 됐는지, 이 정신 상태가 되기까지 모든 과정들을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입증을 해요. 정신은 신비하거나 예측불허한 능력이 아니고 일정한 패턴을 따라서 적당한 환경 속에서 진보하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이와 관계없이 정신도 상처를 입으면 병 징후가 나타나서 이상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릴 때 어른들로부터 받았던 학대 때문에요. 나이가 들은 다음에 폭력배가 되기도 하고 살인자가 되기도 하고 자살이 일으키기도 하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과거를 치료받으면 우리의 정신 또한 깨끗하게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통 상담의학과를 찾아가가지고 상담을 하고 뇌 호르몬을 조절하는 약을 먹습니다. 뇌 호르몬 중에서 특별히 세로토닌이라고 하죠. 세로토닌의 역할이 현대에 들어가서 많이 밝혀졌습니다. 그 세로토닌만 정상적으로 분비될 수 있다고 하면 그 뇌에서 일어나는 많은 그 오류들, 잘못된 것들을 고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게 있습니다. 꼭 그 과거의 상처 때문에 현재만 잘못되는 게 아니고, 또 현재 인격적 멸시를 받은 게 상처만을 주는 게 아니라 악한 마귀, 악한 영들이 우리 정신을 살아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인격을 사로잡아 볼 수 있어요. 그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서 쫓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신병은 아무리 잘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는 다양한 사회적 법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법규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피조물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거예요. 이런 법과 규칙들은요, 인간의 타락한 양심을 봉쇄하는 데 있어서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막 너무 급해가지고 중앙선을 넘었습니다. 그럼 벌점 30점이에요. 벌점 30점이면은 그 교통관리공단에 가가지고 3일입니까? 일주일인가 교육받아야 돼요. 아니면 면허 정지되죠. 10일인가?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법규가 있으면 무섭습니다. 신호 어기는 것도 무섭죠. 그런 법규가 있으니까 조심하는 겁니다. 그 운전을 하다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 갖고요. 이제 그런 법규들이 사람의 양심을 좀 예민하게 만들죠. 그리고 사회를 밝게 만드는 겁니다. 행동을 단정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가정도 규칙이 있잖아요. 요즘은 가장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요즘은 가장이 고3입니다. 시험 보는 애들이죠. 전부 다 갸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갑니다. 네. 저도 우리 남자들이 좀 굉장히 손이 들어있어요. 제 애가 이제 천안대학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토요일 되면 집으로 와요. 와서 주일 지나고 또 내려가고 그러는데 올라오기를 속보가 기다립니다. 지난주에 무슨 만찬 했으니까 이번 때는 무슨 만찬 해야 되겠다. 남편을 위해서는 안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죠. 근데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요. 아니, 나는 완전히 약보네. 나는 개털이니까. 남자들이 좀 그런 때가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자식에 대한 사랑이죠. 자식에 대한 애틋함. 그런 게 뭡니까? 가정을 유지해 나가는 중요한 방법이고 법칙입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집에 오는데도 막 소 닭구듯이 하고 있었는데요. 그 집에 냉랭하고 싸들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전화도 하고 말이에요. 아무도 물어보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는 가풍이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연히 만들어지는 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족들을 통해서 가정을 통치해 나가시는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회사도 사칙이 있죠. 학교도 교칙이 있죠.
뭐 친목회가 모여도 그 회칙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회칙을 갖다가 은행에 갖다 주고 또 친목회 이름으로 통장도 개설하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개모임도 그렇고. 나는 헌법이 있죠. 국가와 국가 사이에는 또 서로 만나가지고 서로 지킬 여러 가지 경제적 규칙들을 만들어요. G7은 G7이 지키는 경제적 규칙이 있는 거고 정치적 규칙이 있고요. 나토는 나토가 지키는 경제적 규칙과 또 정치적 규칙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무너지면요 문제가 되는 거죠. 이번에 막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우크라이나하고 스웨덴하고 얼른 그 나토에 가입하잖아요. 그 다른 나토도 막 난리가 났습니다. 나토에 가입하면 어떤 나라가 침략을 받으면 나토 전체가 달려 들어가고 싸워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나토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면서 보니까 무기를 전부 다 독일이 만든 무기를 갖다가 썼는데 독일은 돈이 나버렸습니다. 또 공장 돌아가는 속도가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빨리빨리라 그래가지고 말이죠. 공장 돌아가는 속도도 엄청 빠릅니다. 막 3, 4일씩 잠 안 자고 공장 돌리려면 돌려야 되거든요. 근데 독일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1시간 일하고 쉬고 1시간 일하고 쉬고 하루에 6시간 이상 일 안 하고 그러니까 뭐 하루 종일 포탄을 만들어내도 하루에 몇백 발을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막 1000발, 10,000발에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독일 건 다 팔려버리고요. 그러면 다음번 전차는 언제 나오느냐? 5년 후에 나옵니다. 기다리다가 날아가버리죠. 근데 우리는요, 탱크가 나오는데 5년이 걸리는 게 아니라 몇 달이면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방사에 지금 엄청 팔려고 예약이 되어 있고요. 막 뭐 엄청나게 지금 줄 서 있습니다. 지금 노르웨이 같은 나라도 한국 걸 쓰느냐, 독일 걸 쓰느냐, 전차를요. 그게 그 작년 가을이었을 겁니다, 아마. 겨울인가 가을인가? 그 이제 달아보는 겁니다. 근데 독일 전차가 우크라이나 전투에서 막 형편없이 깨지는 걸 보고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탱크를 사겠다 그러니까 벌써 2, 3년 줄을 서야 돼요. 그새 막 그렇게 많이 탱크를 만들어달라고 주문이 들어가고요. 이게 뭡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 국제적인 여러 가지 힘의 역학 속에서요. 그게 전부 다 헤게모니 아닙니까? 헤게모니 다툼이죠. 누가 더 권위가 있느냐, 누가 더 힘이 있느냐, 이걸 다투고 이제 질서를 재는데 그 질서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높여주고 어떤 사람은 낮추신단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 높이시려고 그 마음을 잡수시니까 한국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기가 최첨단 무기는 아닙니다. 최첨단 IT 무기는 미국이 갖고 있어요. 우리가 만드는 건 그 다음 급입니다. 그 다음 급이니까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미국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근데 IT 무기를 손대면요, 당장 제재 들어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눈치가 빠르잖아요. 미국이 손 안 댈 만큼 아슬아슬할 지경까지만 올라가 버립니다. 네, 그러므로 앞으로 저는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이며 나라를 계속하여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2050년에 한국이 망한다 그러는데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많이 해야 되고 특별히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이 있다고 하는 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아시아 전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기독교 국가가 없어요. 기독교 역사가 길기나 합니까? 100몇십 년 됐잖아요. 근데 아시아 중에서 우리만큼 선교사 많이 파송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해외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도 후원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눈물로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는 인간의 환경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조정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행하실 때 이방인 나라도 쓰시고 이방인 통치도 쓰셔요. 참 진짜 희한하잖아요. 이방 국가라고 안 쓰시는 게 아닙니다. 알베르 까미가 그런 말을 했죠. 페스트가 회행할 때 알베르 까미가 살았습니다. 실존주의 신학자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살하는 교통사고로 죽어요. 아까운 사람입니다. 근데 그 습장을 어떻게 그런 이 소설을 쓰기 위해 평소에 여행을 하면서 막 습작을 많이 했습니다. 막 그 기록을 많이 남겼어요. 그래서 그 기록이 경매에 붙여져가지고 아주 비싼 곳에 팔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기록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고 일한다. 맞잖아요. 부자가 되려고 일한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신성찮아요. 불행한 전례를 남기려고. 오늘날 부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는 더 큰 심각한 얘기가 나와요. 페스트가 깨어나고 쥐들이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시대에 사람들이 막 돈 벌어가지고 부자가 되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는지 모릅니다. 막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막 돈이 나가는 환장을 하고 그러면서 부자가 되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불행한 전례를 남기려고요. 철학적인 눈으로 세상을 본 거죠. 그렇게 되고 나니까 그 시대를 파멸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 패스에 걸린 쥐들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세상이 하나님의 징계로 무너질 거라고 예언자 같은 말을 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통치의 한 면을 엿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방인도 쓰시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더라도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 27장 5절 6절을 보면요. 내가 이제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이라고 불렀어요. 개혁 성경에는 나의 사자라고 부릅니다. 이방인도 쓰십니다. 아하수에르가 그랬죠. 하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만은 그 하나의 도구입니다. 아하수에르 왕비 간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필이면은 연회의 끝날에 와스디가 왕에게 거역을 합니까? 그런 일어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세심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왕궁 문지기들의 대장으로 있다가 왕을 죽이는 모반을 발견하고 그들을 참수하는 일까지 나아가잖아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관자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하수에를 통제하신 거죠. 그 내리는 관자, 이게 그때 있어가고 안 되거든요. 관장을 내리지 않아야 다음번에 이 기회를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패를 쓰기 위해 사람이 감춰두신 겁니다. 아하수에르 왕이 잠이 안 오게 만들고 하필이면 피로 얼룩진 기록이 궁중일기를 읽게 만들고요. 조선왕조 실록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의로워진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시민들도 기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을 쓰신다면 천국 백성이야 더 기쁘게 쓰시는 거죠. 지금 오늘 그 SNS에 나온 이 유대인들도요. 지대 양날이에요. 도망갈 수도 없고 뒤로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말입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13장, 14장, 15장에 보면 혼예가에 서가지고 갈 수도 없고 두루미 물러갈 수도 없고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홍해 밑에 마른 땅의 길을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모세가 봤습니까? 모세도 못 봤어요.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시지만 기도하면 그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 안 하면 안 열릴까요?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요 묘합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모세가 기도 안 하니까 말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너는 왜 기도했죠?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뭐라 그러면 너는 왜 기도 안 하고 있느냐?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바다를 가르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와가지고 따지고 말하는 멱살을 잡고 영감쟁이 우리 다 죽었다 막 이렇게 백성들이 나오는데 기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억지라도 엎드려 기도해야죠. 이건 언제나 동일한 패턴입니다. 약속을 믿고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교만한 아말렉을 천하에 도말하시고 말겠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죠. 아말렉은요, 요즘 말하자면 북한 공비 이 정도에 됩니다. 이 정도. 우리나라에 무슨 특별히 훈련받는 부대들 이름이 많대요. 옛날하고 다르게. 옛날에 UDT나 이 특보 공수특전대가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많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훈련을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점으로 되는 걸로 보면 되는 겁니다. 아말렉은 민족 전체가 도적돼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출몰하면서 막 병방을 불살하고 나라를 불살하고 여자들 잡아가고 말입니다. 막 추수해 놓은 곡식들 빼앗아가고 이런 게 아말렉이에요. 그런 게 와가지고 전쟁을 걸어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당해냅니까? 사막에 들어가가지고 길 내고 도시 짓고 신전 짓고 말입니다. 피라미드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니까요. 아말렉이 거기에서 도망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충격적 말씀을 하시죠.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게. 영원입니다. 영원히. 그러므로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통치를 믿어야 합니다. 헬렌 켈러는요, 오늘 사는 자문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려운 시대에도 창조주심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 그는 살아계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자문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세상 속에 있다고 말하고, 전도서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성경의 질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세상이 왜곡된 것처럼 보인다.
욥기서는 하나님의 질서가 왜곡되고 인간의 눈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공정한 방법으로,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자기의 자녀들을 구하고 도우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잘 정리해 줬죠. 그러므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재수가 없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액땜 안 하려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훈련하려고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세요. 뭐 다윗도 보십시오. 왕이 된 후에도 맞아 훈련이 계속되잖아요. 그런데 그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아주 올곧은 믿음을 지킵니다. 근데 솔로몬도 어떻습니까? 훈련이 설설 와요. 설설 오고 범죄를 해도 봐주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세게 내오셔버리잖아요.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립니다. 아버지는 여기까지 땅에 쳐가거든요. 형통에도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형통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지금 말해주기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죄 짓는 것까지 허용적입니다. 죄를 짓도록 하시는 게 아니고 죄를 짓는 환경에 직면하도록 나를 놔두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죄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너한테 있다 이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걸 사용하려면 힘든 거죠. 내 이익을 포기해야 되니까요. 그런 시험에 오게 되어 죄를 짓게 되어지는 유혹 앞에 오게 되어지면 반드시 내 이익과 관련을 갖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내 이익을 포기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도 좀 낮추고 남을 미워하는 말도 하지 말고 속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견뎌내야 됩니다. 견뎌내면 내가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든 하나님의 구원을 믿자. 할렐루야. 가룟유다한테도요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바로에게도 10번이나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요. 더러운 메신저 베드로도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만들어 주셨고요. 그 비겁하기 짝이 없는 사울 왕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40년간 주십니다. 40년간. 역발산 기계실을 가졌던 삼손도 그렇죠. 40년간 회개를 주셨어요. 근데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결정적 순간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삼손이었고 베드로였습니다. 유혹을 받을 때 흥분되더라도 감정을 낮추시고 아직 이를 악물고 두 눈을 감고 유혹의 장소를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겉옷을 벌써 던져버리고 도망나온 것처럼 유혹의 장소에 서 있는 거 아닙니다. 쥐가 짝해서 안 되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십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능력과 권능으로 무장하고 그리스도의 지혜로운 신부로 자신을 단장하여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오후에도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세상을 통치하시는 중요한 방법과 원리, 역사의 증거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찾아왔더라도 악의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악을 행하는 사람과 짝이 되어지고 한패가 되어져서 같은 범죄의 길에 서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로운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잘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힘있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성도들은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영원한 쓰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중에 모이는 모임과 기도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화요일 날 서울구치소 사형수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일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식 같이 하겠습니다. 자녀들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하겠습니다만 자녀들도 세례받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월 25일 주간에 5일간 새벽기도 총진군하고요. 부활주일 3월 31일 지나고 그 주간에 봄 대신방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할렐루야.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여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통치 아래 기쁨으로 살며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마음으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